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보고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질문을 좀 바꿔야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귀신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네. 정말 귀신이 있다고 믿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는 게 사실은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신념 체계 안에서는 예. 귀신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신념 체계 안에서 그러니까 예. 믿는다. 예. 내가 믿으면 뭐든지 있는 거고. 그렇죠. 아, 네. 뭐 이거는 뭐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실제로 뭐 경험 비슷한 거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예? 봤다 싶은 느낌. 교수님 그럼 앞에 다 하신 얘기가 지금 제 신념 체계 안에서 제가 예.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거죠. 나중에 저희한테 부적 써주시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 기능은 제가 그 정도는 아니고 어떤 체험을 혹시 몸이 안 좋을 때였긴 했는데 아... 간염 걸려가지고 막 잠 못 자고 며칠 동안 장롱에서 예.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문이 닫혔는데 이렇게 반쯤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소름 돋았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수님. 지금 채널 색깔이 이상해. 저도 뒤에도 시꺼먼 색깔인데. 아파서 헛게 보이나 보다 했었는데 그럴 수 있죠. 다음 날 알고 보니까 이제 옆집에 편찮으셔서 돌아가실 때가 된 할아버지가 계셨던 하지마, 거예요. 그래서 하지마. 나중에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분도 이제 그 혼이 약간 떠나실 때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옆집을 잠깐 오신 게 아닌가. 교수님 이거 지금 컨텐츠가 이상해집니다. 네네. 이건 잘 잘라주십시오. 근데 마침 그때 돌아가셨다고요? 며칠 있다가. 며칠 있다가 인상착의는 살아계실 때를 제가 너무 못 깊이 봐서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그냥 그분이 아닐까 하는 거죠. 이게 Y스트릿이니까 이 정도 넘어가지 그것이 알고 싶다 했으면은 몽타주 그려보라고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예전에.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네네네네. 또 이제 죽은 사람의 그 혼이 귀신으로 나한테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몸이 약했을 때 헛게 보일 수 있다. 허해질 때. 그런 게 이제 겹쳐서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저도 예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유체 이탈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험을 한 거예요. 네. 다 불 꺼놓고 예. 옆방에 뭐가 있는지 갔다 와봐라. 그래서 뭐 빨간 게 있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나중에 불 켜서 보니까 소화기였다고. 어. 근데 대충 빨간 거, 파란 거 뭐. 빨간 거 하나쯤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까만 거, 하얀 거, 빨간 거, 파란 거 뭐 요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다 이거. 그러면은 이게 신념 체계 안에서는 가능하다. 네. 그럼 왜 이제 나라마다 어느 나라 귀신은 강시고, 그렇죠. 어느 나라 귀신은 달걀 귀신이고, 뭐 네네. 처녀 귀신이고, 뭐 드라큘라고. 네.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 믿는 네. 문화적인 게 그러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문화에서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귀신으로 형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귀신들이 처녀 귀신이라든가 예. 또 한 많은 귀신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소방 맞은. 예. 한국 귀신들이 주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억울하다. 네, 억울해. 그래서 한이 있으면은 우리는 저 세상으로 못 간다. 굉장히 많이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는 예, 그 문화적 코드가 내 다리 내놔. 한이 있으면은 저 세상에 못 간다. 예. 그리고 그걸 내가 볼 수 있다. 근데 또 한국 귀신은 재밌는 게 이 사람한테 크게 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해코지는 안 하나요? 예, 이제 주된 관심사가 한을 푸는 데 있기 때문에 내 한을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보시면은 관공서로 가보셔라. 저는 그걸 해결해드릴 능력이 없고 관청에 가보셔라 이렇게 안내를. 저 금감원에 가셔서 그 상속재산 확인하기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어릴 적에 되게 그게 궁금했어요. 정말 그러면 처녀 귀신은 해외로는 못 갈까? 미국 사람들 눈엔 안 보일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흉가에 오면 어떤 형태의 귀신을 보게 될까? 영적인 그 계통에 계신 분들 말씀으로는 그 귀신들이 큰 물을 못 건넌다고 해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지방령이 되는 경우가 많죠. 지방령. 로컬? 네네. 네네. 책에도 그 얘기 쓰였던데 어떤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얘기했던 거. 네네네. 귀신은 존재할 수 없다. 지구상에. 이 지구가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는데. 지평좌표계에 어떻게. 지평좌표계라고 했나요? 네네. 맞습니다. 떠 있으려면은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로 같이 날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 과학적으로 맞는 설명이십니다. 근데 이제 신념 체계에서는 뭐 귀신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귀신이 물리적 법칙을 안 받는데 왜 이렇게 움직여? 귀신이니까. 사실은 땅을 딛고 있었어. 이럴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난 누워 있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가 그 몇몇 종교에서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해서 이제 뭐 어떤 계시를 받았다. 라는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계기로 이제 종교가 창시가 되기도 하고 네네네. 또 중요한 그런 예언자가 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예민하죠. 어려운 이거는. 것이 이건 예민합니다. 네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현대에서도 뭐 신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 뭐 1차적으로는 실제로 그 본인의 경험 자체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뇌 작용이 됐던 실질적 그런 존재의 개입이 됐던 간에 그 경험 자체는 진실이다. 진실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경험이 실제 그런 신적 존재의 개입인지 아니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신념 체계의 결과로 나에게 형상화된 것인지 이걸 구분하기 힘들죠. 요거는 근데 그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분들은 거의 종교별로도 그렇고 네. 역사적으로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잔다르크 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목소리를 듣고 그렇죠. 본인이 이제 앞으로 나섰다 이런 네, 거잖아요. 네, 네. 그 책에도 보니까 어떤 특정 헬멧을 쓰면 네, 네.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네, 네, 네. 것도 사례를 드셨더라고요. 네, 그 마이클 퍼싱어라는 교수인데요. 헬멧에다가 특정 그 전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달고 네. 이 측두엽 좌측 우측에 이제 대뇌 측두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을 이제 자극을 시켰더니 특정 어떤 이제 주파수 어떤 상황일 때 사람들이 이제 신의 존재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음성을 들었다, 아니면 옆에 뭐 존재하는 그 존재감이 느껴졌다. 어떤 사람은 뭐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옆에 우리 막 계시는 신들인데 그 순간에 보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냥 그렇죠. 뇌가 예, 착각을 예. 일으켰다라고 예, 볼 수도 있겠고. 뇌의 그 우측, 주로 이제 우측 측두엽을 자극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우측 측두엽의 작용과 관련이 있는 게 우리가 신 또는 초자연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는 실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 우측 측두엽을 통해서 특정 조건이 됐을 때 감지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죠. 요거는 이제 열린 결말, 네, 열린 결말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좀 꿈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꿈자리 안 좋았을 때는 꿈 해몽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네네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뭐라고 합니까? 이거 태몽. 태몽도 태몽도 많고. 거의 다 있으시죠. 이게 꿈이라는 게 정말로 어떤 그 예지몽 네. 성격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심리학에서는 네. 그런 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생시에 네. 깨어 있을 때 경험이 이제 파편적으로 랜덤하게 이렇게 경험되는 꿈 꾸는 동안에 예지라든가 뭐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관계는 없다라고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뭐 과학자 또는 학자 중에서 융이라는 분, 융이라는 분은 이 꿈이 그 집단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보는데, 이 집단 무의식은 이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 보편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이 돼 있는 어떤 정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뭐 실제로 존재하지만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이제 정신 간의 연결일 가능성도 있죠. 교수님은 꿈자리 안 좋은 날 좀 예. 찝찝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점집도 가시고. 미국에 있을 때 그 꿈이 언제 안 좋아가지고 출근을 한번 안 한 적도 있고요. 아, 미국에 계실 때? 네네네. 미국에 계실 때는 꿈도 영어로 꾸었나요? 제가 말을 그때 잘 못해가지고 말을 하는 그런 존재는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느낌이 뭔가 그 운전을 하고 어딜 갈 일이 있었는데 네. 차를 끌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소름이 끼치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가려던 걸 포기하고 그냥 집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네네.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꿈이 그 꿈을 해석하고 하는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나쁜 꿈을 꿨을 때는 이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또 좋은 꿈을 꾸면 잘 되겠지 하고 하니까 또 기분 좋게 살게 되고. 그래서 뭐 어떤 꿈을 꾸든지 사실 나한테는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신념 안에서 네.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불안하다면 그냥 오늘은 집에 있자 이러면 마음은 편하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귀를 씻고 뭐 뒤로 돌아서 퇴퇴퇴 3번 하면 이제 괜찮다.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뭐 길몽이다 그러면 뭐 기분 좋게 살면 되고. 그렇죠. 복권도 사서 뭐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으면 뭐 어차피 잘 안 맞는 거고. 근데 이게 여기까지는 좋은데 과몰입했을 때도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막 미신에 너무 깊이 막 빠져들고 종교적으로도 이제 광신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아무래도 본인이 굉장히 그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큰 병에 걸렸다든지 뭐 본인이 또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
너무 낮고 싶고 낮게 해주고 싶잖아요. 절박할 때. 예. 근데 현대의학으로는 안 되고 기성 종교로도 안 되고 그럴 때 뭐 누군가가 여기다가 뭐 돈을 얼마 내고 기도를 하면은 된다. 혹하죠. 예. 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절박한 순간에. 네. 절박한 순간에 저 양잿물 마시면 낫는다라 그러면 이제 또 양잿물도 마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종교라는 그렇죠. 뭐 이렇게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 그래서 막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이비의 기준을 따로 뭔가 정하기도 참 이게 앞에서도 뭐 네, 비슷한 네.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 뭐 신흥 종교라고 다 사이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모든 종교는 언젠가는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또 뭐 교리가 정비가 되고 하다 보면은 정식 종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이비라는 것은 좀 두 가지 정도 측면이 반드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이제 교주 또는 교주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신격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분은 그걸 초월했다라는 주장인 거죠. 죽지 않는다. 병에 걸리지 않는다. 라든지 뭐 신 자체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검증하기는 힘들지만 이 현대 과학과 이제 보편적인 상식으로 지식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런 존재는 사실 있을 수가 없고 또 종교에서도 어떤 개인을 신으로 숭배하는 경우는 이제 예수님 이래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교주를 신격화하는 게 사실은 이제 사이비 종교의 좀 공통점? 예, 그냥 뭐 존경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교주가 저 사람이 시키는 신이다. 거는 다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부분 신도들이 자기 생활을 못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뭐 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든가 근데 그 영향이 좀 부정적인 시스템 자체를 해치는 쪽의 영향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종교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놓고 나는 신이다 네. 이러면 안 믿으니까 예. 신과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죠. 이렇게 또 이제 가는 거고. 바꾸죠. 근데 좀 사회가 현대화되고 네. 과학 지식이 좀 많아지고 또 좀 부유해질수록 이 종교에 대한 믿음은 조금 많이 희석되지 않나요? 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과거에 사람들이 의지해왔던 부분은 많이 약해졌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종교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그 불안을 내가 해소를 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측면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 사회라는 것이 뭐 과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커졌고 또 이제 개인주의 사회라는 게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다 보니까 또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굳이 내가 종교에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삶이 된다. 라는 이제 시대인 거죠, 지금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기성 종교의 그런 신도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비율이 좀 더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네, 그렇죠. 여러 종교 뭐 예, 비슷하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슬람교도는 늘고 있고 예.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인구 증가율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서.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종교가 불안 해소, 의지, 그 정도 혹은 자기 성찰이나 정신 수양 네.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예, 현대 사회에서는. 혹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종교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종교란 영원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 호모사피엔스의 종의 특성상 빠른 시일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어떤 신전, 최초의 종교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12,000~13,000년 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 전에도 어떤 그런 믿음이랄지 생각 같은 건 있었을 테고 이런 신앙들이 거의 지금 현대 사회가 되기 전까지 10,000년 이상 지속이 되어 왔는데 현대 사회는 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안팎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에 없어질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좀 의지할 대상을 찾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과거의 신은 아니지만 뭐 현대인들이 그런 대상들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돈도 어떤 새로운 나의 의지 또는 삶의 목표가 되어왔던 측면이 있고 물질주의 또 그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주의 사회가 현대 사회에 들어서 많이 여러 사회에서 나왔었는데 이 역시 이제 사람들의 그런 불확실성을 많이 줄여주는 사회 제도입니다. 하나의 명령 체계만 따르면 되니까.
그래서 호모 피델리스를 이제 숭배하는 자들 이렇게 네. 표현하신 거고요. 숭배한다라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믿고 따른다라는 네. 건데 그 믿고 따르는 대상이 돈이고 돈이 그렇죠. 나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면 또 이제 돈교가 되는 거죠. 자본교. 네. 아, 이걸 제가 한번 만들어? 네. 농담이고. 이미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민 교수님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문화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문화심리학이 보는 종교에 네. 대해서 혹시나 이제 뭐 불편하셨을 분도 음. 계시겠지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화심리학 관점으로 보는 거지 우리가 뭐 종교를 평가하거나 이런 거는 네.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끝으로 교수님이 어떤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전통적인 종교의 힘이 많이 약해지고 있고 음. 종교인들의 비율은 자꾸 줄고 있는데 이제 무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자꾸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그 무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전통적인 이런 무당, 무속에 대한 관심 또 이제 무당들의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좋은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 충분히 뭐 어떤 존재 나의 그런 중요한 결정을 좀 의논을 해볼 수 있다든지 참고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지나친 의존, 너무 많은 돈을 들인다든가 너무 많은 내 시간을 쓴다든지 스스로의 자기를 잃을 수 있는 이런 모습까지는 이제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기성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또 그런 게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예, 이제 그런 놓일 수도 분들을 있고. 또 예, 사기를 치려는 이런 종교인들도 또 반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분들한테 딱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지는 또 않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